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 가지 삶이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비춰봐서 우리의 삶은 행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진을 멈추시지 말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가끔만 그러시고 다시 일어서서 행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파송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파송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깁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먼저 단기 선교,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위한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위한 장기 선교 지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원칙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선교하는 제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선교하는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용기가 있어요. 선교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주눅들지 마시길 원합니다.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나 사탄은 주눅들게 합니다. 이걸 위축 효과라고 하죠. 자꾸 매스컴에서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모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당당하게 밝히고 사십니까? 왠지 예수 믿는 걸 밝히면은 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세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선교하는 제자들은 용기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걸 알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유를 몇 가지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를 머리는 알죠. 그러나 가슴으로는 그게 안 따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 아는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죽음을 생각할 때 실천력이 생깁니다. 나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진리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제자들의 특징은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그런 주제인데 바로 가장 궁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쁜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참 일단 눈앞에 바쁜 일을 먼저 하기에 참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참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장 궁극적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따로 존재한다고, 그런 삶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선교하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목적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태어났는지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그냥 태어났는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분열시키기 위해서 왔답니다. 분열시키기 위해서 화평이 아니라 분열시키기 위해서. 또 35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아들이죠. 아들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화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이상하죠? 내가 왔다. 내가 뭐뭐하러 왔노라. 이런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뭐뭐하러 왔노라. 내가 뭐뭐하러 왔노라. 내가 뭐뭐하러 왔노라.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선언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뭐뭐하러 왔노라. 이거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셨죠.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봉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그 십자가죠.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의 완전함.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이건 참 동의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참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검을 주려고 왔고 불화하려 하고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평화를 깨트린다고 하셨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화평을 깨트리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평화에 이르는 길은 갈등을 피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잠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에 이르는 길은 마귀와 싸우는 갈등을 반드시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미움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갈등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화평을 주기 위해 갈등을 경험하신 예수님 자신은 화평을 주기 위해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야 하는 이들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은 갈등이라는 예수님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단지 평화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갈등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화평 이전에 갈등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이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쓸 때 우리 시편 23편이 너무나 참 목가적이고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 시를 쓸 때 쉴만한 물가에서 쓴 게 아니죠. 광야에서 쓴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쓴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풀밭을 바라보는 신앙. 그게 다윗의 신앙, 위대한 신앙이죠.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광야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천국, 우리의 고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광야를 바라볼 필요는 없죠. 우리 광야 이전에 쉴만한 물가 이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 이전에 갈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 가운데 서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화평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화평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화평을 바라보시면서 갈등과 미움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질문했죠?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나의 탄생의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미움을 통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화평을 위해 미움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제자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미움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목적을 알았으니까 그걸 실천해야죠.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궁극적인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요? 가족보다도요. 가족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인간관계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나를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다 모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역이 있는 것이지, 제자의 사역이 있는 것이지, 사역을 일만 막 한다고 해서 안 돼요. 아무것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걸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권을 말해요. 삶의 우선권. 바로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합당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걸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선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권이 다 표현됩니다. 다 표현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그런, 강남을 왜 갑니까? 친구가 가니까. 뭐 예. 그 속담은 약간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렇죠. 인간관계를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많이 하죠. 우리는 관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주는 이익이나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선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뇌물도 주고 그냥 뭐 그렇죠. 승진하려고 자기 직장 상사, 이사 가는 날 이삿짐도 날라줘요. 이삿짐도 날라주고 뭐 그렇습니까? 그 직장 상사가 술 먹으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운전도 해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저거 내가 진짜 뭐 그러면서 뭡니까? 관계가 주는 이익이나 관계의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과의 친밀함이 깨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누렸던 어떤 이익이 없어질까봐, 내가 누렸던 안전이 없어질까봐 참 그것 때문에 말이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꽤 인간관계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이 가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 볼 것 같죠. 손해도 봅니다, 실제로. 그런데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묘미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우리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인간관계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또 두 번째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로 넘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여기 38절을 우리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고, 또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합당하지 않대요. 십자가, 특별히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거는 십자가가,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익숙해 있죠. 우리 십자가가 숭고하고 뭔가 낭만적이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기어였어요. 금기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금기어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기어가 뭘까요? 아무튼 꼭 그런 거예요. 이 단어는 떠올리지 말아야 될 단어였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아주 상상하기도 싫은 두 가지 이미지가 벌떡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첫 번째 이미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십자가는 원래 그 로마의 처형법이 아니라 저쪽 페르시아, 그렇죠? 지금 이란 페르시아의 이제 처형법이었는데 그걸 로마가 처형한 거죠. 아니 이런 야만적인 그런 처형 방법이 있어라고 하면서도 그걸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체제 이렇게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공개 처형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 로마의 정치가요 작가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무덤에 묻어주질 않아요. 시체가 뭡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개들이 다 씹어 먹어서 다 뼈만 남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먼저 뭐 합니까? 채찍질을 엄청 때려요. 채찍질을.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쇠구슬이 달리고 이렇게 뭡니까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가죽이 있어요. 가죽이 있고 그 가죽 끝에 쇠구슬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치면 이렇게 됩니다. 가죽이 싹 감아. 탁 때리면은 이게 탁 때리고 반동되는 게 아니라 탁 때리면은 가죽이 감아요. 온 몸을 감아요. 감은 상태에서 땡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슬 때문에 살점이 뜨드덕 뜯겨져 나가요.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채찍은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데 채찍은 일종의 자비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영화를 보면 아니 십자가 빨리 십자가 못 박히시지. 이거 왜 저렇게 잔인하게 채찍부터 때리고 그러지? 아니요. 채찍은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은 자비의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많이 때려요. 그래야 십자가 고통을 덜 받고 죽기 때문에 일종의 자비의 그런 행위였죠. 채찍을 때린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는 가로대와 세로대가 있어요. 가로대와 세로대를 다 합치면 무게가 136kg 나옵니다. 여러분 136kg 들 수 있습니까? 처형당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지고 가야 되거든요. 136kg. 씨름 선수도 그런데 채찍도 엄청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로대와 세로대 중에 세로대는 들지 않고 가로대만 듭니다. 가로대가 한 60kg 정도 나가요. 60kg도 엄청나죠. 그걸 들고 채찍을 맞은 상태에서 대략 1km를 걸어가요. 그것도 언덕을 비아돌로로서라고 하는, 저도 가봤지만 이렇게 이제 가는데 참 예수님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가는 도중에 이제 채찍질도 맞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어떤 의사가 논문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썼는데 60kg의 십자가 무게, 쇠구슬이 달려있는 채찍,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모세 길이 약 18cm, 이게 이제 박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탈수 증세가 나요. 십자가형은 말려 죽이는 거예요.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 피가 다 빠집니다. 피가 빠지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탈수와 그러한 호흡곤란으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중동에 섭씨 50도 60도 되는데 몸을 다 싸도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말려 죽이는 것이 이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하면 엄청난 육체적 고통,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금기어죠. 입에도 꺼내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하면 그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치감, 모욕감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당하냐면은 평범한 로마인들은 당하지 않아요. 로마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은 그 당시에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당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발가 벗겨져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M. 행헬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이렇게 글을 조사해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자를 벌거벗겨 눈에 뜨이는 장소, 내거리, 극장 안, 높은 언덕, 범행 장소에 공개적으로 진열시킨다. 그럼으로써 십자가형은 내면적인 차원에서도 처형당하는 자에게 최대의 수치를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엄청난 육체적 고통, 십자가 하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욕감, 그렇죠, 수치.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십자가 졌다 그러면 대대로 가문의 완전히 망신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에 떠올렸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하고 결탁돼서 막 앞잡이 노릇을 했죠. 막 그래서 많은 부를 차지하고 막 그랬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수치감을 느꼈대요.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나는 일본 놈 앞잡이의 손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답니다. 열등감이 막 있고 막 뭐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 십자가가 그죠. 누가 가문 안에 십자가를 지었으면 저 십자가 진 사람의 자녀, 참 저 살인자의 딸, 그런 소리 들어보십시오. 그 평생 가는 거죠. 가문 대대로. 그래서 그분이 자랄 때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에 상처하고 열등감이 있으면 잘 안 털어버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나는 뭐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일본 놈 앞잡이의 손자, 뭐 이런 생각. 그분이 그 상처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지, 나는 존귀한 존재지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질을 맞으시고 육체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상처에 지배당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한 삶을 살아서 참 평범한 삶을 참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를 못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평범하지 않은,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모욕과 수치를 거기에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십자가는 금기어였어요. 십자가만 생각나면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엄청난 모욕감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금기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너희도 십자가 지랍니다. 뭡니까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선택이 뭘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오더라도,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모욕감을 받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중요한 원리를, 중요한 어떤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방향, 또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을 피하려고 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힘듦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요. 그리고 모욕과 수치, 자존심과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아니 일반 보통의 대개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관계, 또 육체적인 안락, 그렇죠? 안정감, 또 자기 명예와 그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인데, 그런 선택의 기준을 저항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저항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합당한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죠. 제자는 인간관계, 육체의 힘듦이나 안락감, 모욕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저만 돌아봐도 머리로는 아는데 사람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 육체가 편안한 걸 그렇게 추구하더라고요. 또 남한테 싫은 소리 요만큼도 듣기 싫어하는 저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힘듦 아니면 모욕감 아니면 인간관계가 부딪힐 때 저울을, 마음에 있는 저울이 있죠.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관계요,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안락감, 그리고 모욕감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인간관계에 또 육체의 어떠함, 내 자신의 모욕감과 자존심 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그냥 내 자신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화나는 대로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거기에 그런 자유에 제한이 걸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자유가 박탈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돼요. 우리 주님은 행진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 그것은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죠. 행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화평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나요?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진의 이미지가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참 그렇죠. 우리 역사상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요. 그 뒤에 누가 따라갔을까요? 12제자가 따라갔잖아요. 12제자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순교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까 말한 선택, 육체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또 모욕감, 이런 것을 거스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 그게 일종의 순교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이 12제자가 따라갔죠. 12제자가 따라간 다음에 또 누가 따라갔을까요? 속사도들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12제자의 제자들, 폴리갑 같은 사람들, 그렇죠? 순교했지 않습니까?
속 사도들이 따라간 다음에 또 누가 따라갔을까요? 초대 교부들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초대 교부들이 따라간 다음에 또 누가 따라갔을까요? 초대 교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가고 선교사님들이 따라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몇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주님은 화평의 목적을 위해 처형당하는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진하면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육체의 목숨을 얻는 자는, 그렇죠? 그런 순교를 피하고 막 그런 거잖아. 자기 육체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 참된 자아를 잃을 것이요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자기 육체적 목숨을 잃는 자는 참된 자아, 그렇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참된 자아, 경건한 자아, 영생을 얻는 행진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행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쉴만한 물가잖아요. 결론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행진 끝에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행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맨 처음에 누가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두 번째 누가 부활했을까요? 12제자가 부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부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이 부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행진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행진인 것이에요. 부활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맺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혀지면 두 번째 열매도 맺혀질 것이요 12제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도 맺을 것이요 속사도들, 네 번째 열매도, 다섯 번째 열매도 계속 맺혀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몇 번째 열매입니까? 우리는 몇 번째 행렬을, 몇 번째 행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제자의 삶인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돌에 맞아 거의 죽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가 파선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위험도 엄청나게 많이 겪었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채찍도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죽으러 간다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하라고 한다고 하지 죽으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것이 곧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전도하다가 죽을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은 뭡니까? 나는 오늘도 전도하러 간다. 나는 오늘도 죽으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 죽으러 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으러 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행진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면 부활을 얻습니다. 날마다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이 쌓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